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에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르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셨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도마뱀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이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질 것이요.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전 의장대 군 복무 시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필요한 그런 규칙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군화는 항상 광이 나야 했고 그 군복 상하이에는 손이 닿으면 베일 것 같은 그런 칼주름이 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행사를 나갈 때는 그 복장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검사했는지 그 행사 전날 밤이면 보통 복장 그 검열 검사로 인해서 밤을 꼬막 새야 했습니다. 그 밖에 이동할 때의 규칙들, 그리고 그 버스에 승하차할 때 내는 그런 어떤 구호들, 그리고 밥 먹을 때 어떤 지켜야 될 자세들, 그런 것들은 저를 정말 성가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선임들이 왜 그렇게 불필요한 규칙들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저를 그 부대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규정들이 제가 어떤 임무를 감당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한 것이죠. 어제까지 살펴본 2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육상, 수중, 그리고 공중에서 정하여져서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부정하여져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생물들에 대해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12절, 24절 같이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라고 하며 어떤 주검에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을 보면 제가 아까 저희 부대에서 깨달은 것 같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식용 가능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학자들 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양학적인 문제로 그 부정한 동물들은 그 건강에 좋지 않으니 이렇게 분류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부정하다고 분류된 동물들이 더 영양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외관상으로 보기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으로 분류했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결한 것은 이스라엘 상징하고 부정결한 것은 이방인을 상징한다는 그런 주장과 또 종과 종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여겼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이 제시되었는데 그 어느 하나 논리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그 동물을 어떻게 구별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이 죽은 짐승은 정결한 것이건 그리고 부정한 것이건 상관없이 모든 접촉한 자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은 정결한 걸로 여기셨고, 또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부정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식성 동물, 그리고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동물들, 그리고 그 동물 세계에서 생태계를 좀 파괴하고, 그리고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은 레위기 11절에서 분류한 짐승들을 먹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죽은 짐승과 접촉하지 않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자격이 주어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 행동을 했어야만이 이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맞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부정한 생물들이 이들이 먹었다고 해서 그들의 몸에 어떤 두더기 같은 거에 나서 나는 부정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정한 그런 시체와 접촉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효되는 것이 아니고 그날 저녁까지만 부정하다고 유효했고, 그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여러 제시해 줬는데 왜 굳이 부정한 것을 분류했냐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규례를 지키면서 너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인 내 안에 거한 백성임을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먹을 때조차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삼손을 잘 아시죠? 그가 나시린으로 멀리 해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독주를 마시면 안 됐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됐고,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단지 이런 규칙을 지켜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를 나시린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주를 마시면서 흥청망청 숙제를 벌이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야 했고,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싶은 그 순간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그는 기억해야 했고, 사자의 시체에 꿀을 따먹고 싶은 그 순간 순결하신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로 하여금 나시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 규례를 통해 택하심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상기시키고자 이런 규례를 정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늘 말씀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을 속박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자제해야 될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들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정말 이것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때로는 심지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라는 그런 느낌조차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겪을 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그분 생명 안에 거한 거룩한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몸가짐이 무엇인지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음식뿐만 아니고 직장, 학교,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처할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순간에 나의 신분을 다시 재확인하고 믿음을 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널리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고 금주 학심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뛰어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정욕을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시대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번씩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동적인 승모임과 공목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 이후에 하나님 국민적 화합을 이루고 새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일로 교대가 잘 마무리되고 31일 전국기도회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 어떤 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활발 타오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충만하신 주님의 뜻과 은혜가 주님 안에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뜻이 같이 나가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세워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충만하신 그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하신 것 아버지 하신 것 주님 아버지여 영광을 주시고 주님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뜻이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 하나님과 또 대화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충만하신 주를 뜻하는가 주님의